날씨가 자꾸 거꾸로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 벌써 이제 들었는데도 여름에 그 덥지 않았던 날씨가 이제야 다시 또 더워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한 3개월입니까 4개월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초대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7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지 우리가 초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초대 7교회, 그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 과연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또 칭찬받은 두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자만하지 말고 또 교만하지도 말고 더욱더 힘을 내고 열심히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눈여겨보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는 마음으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 7교회 중에서 이 5교회와 2교회에 도드라진 차이가 있습니다. 5교회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교회고, 이 2교회는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한 채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에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교회가 바로 이 2교회입니다. 그러면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된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을 행하기에 과연 쉽겠느냐 하는 게 우리의 또 다른 과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결론을 이제 우리 가슴에 새겼는데, 이 가슴에 새겨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이 교회에,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것은 그들의 삶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그 말씀이 항상 뒤에 따라옵니다. 자,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이 드러나져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따라서 살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저께 잠깐 시간이 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차라리 교회보다 수도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은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 말이 뭐일지,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했을지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냥 떠오릅니다. 첫째로 드는 생각은 목사님이 참 많이 힘드시구나. 교회가 많이 어렵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그래, 그 마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저런 고민이 있다는 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보자고 하는 그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로구나.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일까?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가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정말 이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적당하게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안 나오면 목사가 전화하고 귀찮게 하니까 그냥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주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고민이 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교회라는 단어가 앞에 있을 때 그 교회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밖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이, 불러내어서 함께 모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그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아 놓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질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밖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모아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배우러 오기보다는 즐기러 오고, 구원으로 도전받기보다는 위로와 안위를 받기 위해서 모인 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서로 만나면 고민을 주고받습니다. 그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을 주고받냐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회개하라는 말씀, 지금까지 성도답게 살라는 말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 이제는 다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민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참 지치고 고되고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이제 목사님, 저희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축복의 말씀도 주셔서 우리가 뭔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고민을 얘기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 요구받았을 때 나는 이것을 고수해야 되는데, 그때 마음의 갈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강단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강단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적당하게 교인들과 타협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의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복받으라는 말씀이 매주일 선포돼서 그저 마음에 꺼리낌 없이 내가 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 축복의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 하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 중심에 육신의 삶에 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하늘의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얘기했던 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가족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 때 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길을 택했다,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불러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좁은 길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이 문이 좁은 문입니다. 이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이 고통을 겁내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의미는 또 이렇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거룩한 모임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옛 삶과의 단절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손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 교회의 편지는 기쁨의 복음이 아닙니다. 탄식의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직면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 속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그들을 칭찬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책망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함께한 그 자리에 이제는 이방인의 허탄한 마음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이전의 삶과는 단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임 중에는 거룩한 모임이 있으나 그 모임이 끝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룩한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가 예배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결심했던 너희들의 신자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얼마나 주의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옛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삶,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 그러나 결코 하나님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얘기하고 그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리에 남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룩한 모임은 거룩한 모임인데 그들은 옛삶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요? 그 삶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삶을 중단하고 그 삶을 내가 다 끝내고 나면 정말 세상에서 얻었던 이 기쁨을 내가 만끽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얻었던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맛을 보면, 이것을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을 끊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행복을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교회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경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회사는 사람이 경영합니다. 그러게 뭐가 중심이 됩니까? 돈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관해서 경영하시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무슨 일인가 진행하기 전에 과연 교회의 버젯이 얼마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최고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정말 원하시는지, 이 일을 하기를 성령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교회에 돈이 얼마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물질이 풍성하고 풍부했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재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얼마나 많은 구제 사업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와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보니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왜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성령께서 바라보시는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다 하고 성령은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의 최고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방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아주 커다란 교훈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 속에 있기까지 이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돈이 있다고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다고 어떤 일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제가 교회 밖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목요일도 또 그 북한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많은 비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들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은 믿고 그렇게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그 세미나를 듣는 내내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이 있다면 참 저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요.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장정수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거의 한 달이면 한 번이나 두 번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태국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질이 풍성하면 마음껏 그렇게 도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고아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요, 이만한 분유 한 봉지, 그게 60봉지인가 들어있는 게 60불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봉지 1불입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한 달을 먹이면요, 서로 사진을 찍어놨는데 애들을 몰라보겠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못 먹었는지 그 아이들이 얘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한 달 동안 그 분유를 먹였는데요, 볼살이 톡톡하게 올라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 이게 아이다, 이게 아이다. 여러분,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정말 하나님 교회에 더 많은 돈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책상에 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키가 얼마냐면 150 정도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서 애가 못 크는 겁니다. 크지를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들도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음식 쓰레기 양이 얼만데 한쪽은 남아서 버리고 한쪽은 모자라서 저러고,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막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돈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막 장로님한테 전화 걸어서 숲에 아니야 10만 불 끊어주십시오 막 이루시는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굴뚝 같아요. 아마 돈이 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인가? 이거를 면밀히 또 살피고 또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고 나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나오는 일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얼마나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주권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주권에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사랑하신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고 그 대가로 세워준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준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늘나라의 문화가 쌓게 될 곳이 이곳이고, 하늘나라의 풍습과 하늘나라의 민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세상의 문화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전체를 다 묶어보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부자로 잘 살게 해주십소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성공적인 삶,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을 내 삶의 성공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문화와 예술과 지식이 얼마나 높은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와 히랍의 문명과 히랍어의 보급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는 철저하게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세워진 것 바로 교회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직 그 7교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두 교회, 이 두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수하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게 바로 이 두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환난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했던 게 바로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가 이런 뜻을 품었다고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품었다고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족들이 그 뜻을 품었다고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존귀하신 은혜의 그 뜻과 목회자의 결단과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인의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교회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던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경영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이 초도 7교회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장하고 건실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 7교회의 마지막을 마치면서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깁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이 아니요, 마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두 교회처럼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